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자입니다.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하스의 눈엔 이 여호와 신앙, 기독교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담도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깊지 않아서 영적인 결과들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이 있는데 깊지 않아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린 아하스의 눈에 보기엔 쭉 신앙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난 저렇게 안 살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태신앙에도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적용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아이들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면의 힘을 얻고 삶에 선하게 살아가고 되게 성숙한 멋있는 이런 삶을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나도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모님 보기에 뭐 별로야, 뭐 나한테 맨날 짜증만 내고 뭐 바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별로야. 근데 막 교회 되게 강조해. 그리고 교회 믿으면 막 잘 될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해. 근데 잘 되지도 않아. 그럼 얘 보기에는 이게 되게 가짜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아하스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되면 저런 식으로는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혁신, 개혁을 시도합니다.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뒷방으로 이제는 쳐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찌되었건 지금 3대가 신앙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깊지 않아도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달랴 때문에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북이스라엘 길로 바알로 쫙 끌려갔던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도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믿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 이세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달랴가 있었던 거 아닌데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 없더라 라고 하고 여호와 신앙을 거의 철폐하다시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신앙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신앙을 다 갖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뭐든 해보자, 이 개혁가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하잖아요. 기업에서 이제까지 기업이 생존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해야 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듯이 새로 생긴 이 아스란 지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든 해보자 해서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흰동골짜기 그쪽에서 변주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를 하면서까지 어떤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나안 신앙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표현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있었던 잡도사니 같은 거 다 믿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우리 주변의 신들은 뭐 믿어? 북이스라엘은 뭐 믿어? 뭐 에돔은 뭐 믿어? 다 갖다가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땅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뻔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아하스는 이런 상황에서 뭐 자기가 신앙을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자기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뭔가 잘못해왔나라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보다 어느 쪽으로 합니까? 과거로 돌아와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미래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줘서 그 나라가 치게 해서 여기서 후퇴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 어디였어요? 아시리아였습니다. 떠오르는 제국.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줘서 아시리아가 아라비아를 치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라비아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정치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외교적인 승리를.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아하스의 굉장히 성공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됐어 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아하스가 다마스커스, 아시리아의 수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메섹을 가죠. 다메섹에 간 아하스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잘 될까? 내가 주변 나라에서 믿는 거 다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전통적인 건 아니고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도 아니야. 주변 나라에 그래 나 고만고만한 애들 거 믿어봤는데 그래 다 마찬가지였어.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애를 샘플링하고 모델링 해야잖아요. 요즘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아시리아야. 그럼 아시리아는 뭘 믿나 해서 아시리아에 가서 그 모든 그들의 식양 이런 걸 다 따오죠. 다 그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시리아 성전으로 개조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성전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과
거기에 있었던 물두덩이 이것들을 다 치우고 그것을 뒤쪽으로 다 넣고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배워온 제단을 쌓고 아시리아 신앙을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개조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아시리아의 신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고 이제 이 아하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하던 대로 하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던 대로 하는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던 대로 해서 잘 안 됐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그때 뭐 포기하고 좌절하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 신을 믿어서 안 됐어? 그러면 저걸 해보자. 아시리아를 샘플링 해보자. 내가 이런 주변을 샘플링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공이죠. 야하스에게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혁신을 거듭해 가는 게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아하스의 방법적 행동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이타성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이타성이고, 그것을 기본 모델로 그래도 일반 계시를 배워갈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조차 이기성을 발휘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정말 완전 땅 깊숙이 파묻혀서 그렇게 된, 너무너무 죄인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생팅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란 게 어떤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깊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아시리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 아시리아 이렇게 하고, 아시리아 잘 되고 있네? 아시리아 어떻게 했길 잘해? 이거 믿으니까 잘 되네? 깊이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아시리아가 잘 됐던 이유는 신보다는 군사력. 그런 건데, 굉장히 새로운, 하여튼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래, 남들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요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설명을 길게 드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적용하면. 요즘에 이런 캐릭터를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쵸? 아하스는 굉장히 현대인이에요.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전통들, 해오던 거, 방법, 도덕,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그냥 내가 잘 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든 할 수 있다고 할 때 정말 깊이 성찰하고 기준들을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렌디하게. 트렌디라는 말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요즘 뭐가 좋대, 요즘 뭐가 잘 된대 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흉내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트렌디라고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는 거지만 어찌됐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너무 현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나? 또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열정적이고 혁신적이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나? 여러분, 사람이 열정적이고 혁신적인가가 중요하죠. 그것도 때로 필요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쵸?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선한 이타적인 사람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건 누구 이렇대 누구 저렇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선하고 그 사람이라는 인격이 깊이 있고 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혁신이나 열정이나 그 다음에 의미가 있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인물을 묵상하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간단할 거예요. 아하스는 아합의 길로 행한 거죠. 아합의 라인인데 상태가 되게 심하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 믿고 뭐든 따라간다 해서 제일 아랫길 아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아야겠다가 우리의 묵상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설교적으로 좀 오늘 더 설명하면 아합스의 캐릭터가 굉장히 현대인적인 모습이 있어서 내가 그런 혁신적이고 열정적이니까 나는 멋있고 대단한 사람을 착각한다거나,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을 살펴보지 않고 좋게 생각하고 따라간다거나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